행위의 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 그걸 구약에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관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자기들은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구원관 비슷한 게 교회 안에 있어요. 아,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요. 아, 장로님이세요. 그래서요. 지난 30년 동안 주일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요. 주일은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는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렇게 그들이 율법의 규례, 장로들의 전통에 충실했는데 결국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럼 같은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죄예요. 아무리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해도 이방인이 저지르는 죄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우리는요 이방인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느 한 대학생이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데 그 아이가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옆 책상에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도망가던 중에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방 속에 있던 커터날을 들고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절도가 아니라 이제는 강도가 된 거예요.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갈 데가 없으니까 탄광촌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몰래 거기서 숨어 살다가 어느 날 외출을 한다고 시내버스를 탔는데 불신검문에 걸린 겁니다. 이미 뭐 현상범을 걸고 사람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판사가 들어도 이건 정말 우발적인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도 너 억울해서 어떡하냐. 판사도 당신 억울해서 어떡하냐. 그런데 이미 칼을 휘둘고 사람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법이 허용한 최소한의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판사도. 억울하지만 행동이 같으면 똑같은 죄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 율법을 가리키는 너희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행위의 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믿음의 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을 수 있다? 한국 사람은 그래도 있을 수 있다? 절대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쉽게 설명하면 네가 하니까 안 되지. 예, 하나님 안 되는데요. 그럼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3장 24절, 23절에서 28절까지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의의 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 본문이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자, 최슬기 아나운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이뻐졌어 그랬는데 슬기 아나운서가 미안하니까 아니야 이러고 거짓말을 했어요. 구약에 거짓말하면 때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는 민망해서 한 건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어쨌든 율법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주의 일 대전 CTS 열심히 돕고 저렇게 시간 내서 와서 봉사하니까 봐주자 이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대속제물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죽이자. 누구를?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류층, 상류층 그리고 극빈자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제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최슬기 아나운서가 양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슬기 아나운서의 거짓말하는 죄를 이 양이 담당할진저 그리고 죄를 옮겨 놓아요. 그리고 그 양을 죽이면 누가 만족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죽이고 대신 아나운서님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짐승의 제도. 이래서 구약에서는요, 짐승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고, 왜요? 내 죄를 심판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시고, 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런데 구약의 대속제물의 한계는 뭡니까? 이 제물을 가지고는 한 번밖에는 못 써요. 일회성입니다. 철저하게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양을 드렸으니까 내가 하루 종일 짓는 죄가 용서받겠다. 안 됩니다. 죄 하나에 제물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용서받은 최슬기 아나운서가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또 친구들이 말하기를 오늘 너무 이뻐 보인다 그러는 순간에 또 자기도 모르게 아니야 이랬습니다. 뭐 얼굴이 부었어 이랬어요. 그러는 순간에 또 거짓말을 해서 또 양 한 마리 사다가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안수기도 받고 또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회사로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그 위에 있는 상사가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냐고. 피곤한데도 괜찮다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또 가서 양 한 마리. 이게 구약의 제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대속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리스도가 속죄제물로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수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을.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요 전에 지은 모든 죄가 다 딜릿 딱 누르는 순간에 파일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해킹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과거를 조사하려고 해도 과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과거 기록이 돌아다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과거의 죄의 기록이 다 없어요. 이게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로우시고. 어떻게 해요? 대신 대속제물이 죽었으니까 대속제물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도 의로워지시는 거예요. 왜? 죄를 심판하셨으니까. 동시에 내 죄가 심판당했으니까 제물을 드리는 나도 의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로워지고 나도 의로워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도록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종교 행위의 스펙에 매달리시면 안 돼요. 내가 뭘 했다. 그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 믿음의 칭의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의로운 삶의 역동성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죄의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